요리문답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주님의 뜻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내용이죠,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인데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옷이나 또 집이나 생활 필수품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죄 용서와 주님의 뜻과 일용할 양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이제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부분, 그리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그 마지막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도 이제 기도 혹은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352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요 고백하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절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네, 자, 이 다섯 번째 강구죠. 다섯 번째 강구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강구인데요. 우리의 문제보다 조금 길어요, 그죠? 자, 다섯 번째 강구가 조금 깁니다, 그죠? 어떻게 되어 있죠?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그대로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죄 지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죄는 이제 화살을 가지고 이제 관역을 향해서 쏴야 되잖아요. 관역을 가지고 화살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이제 못 맞추고 빗나가는 겁니다. 엉뚱한 데 날아가는 겁니다. 관역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점에다가 화살이 날아가서 맞아야 되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할 때 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예를 들어 봅시다. 십계명은 10가지가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10가지가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도둑질을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힌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대한 죄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간음죄는 폐지됐지만 예를 들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훔쳐간 물건을 되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훔쳤어요. 다른 사람 물건 훔쳤다고. 그럼 그 사람이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도둑놈을 잡았어. 그러면 주나요? 돌려주나요? 어떻게 되찾을 수 있어요? 소송해야 찾습니다. 민사로 소송을 해야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 사람이 나의 것을 훔쳐갔습니다. 벌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벌을 줍니다. 형법에 의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되찾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죠?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물건을 되찾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럼 국가가 왜 처벌하나요? 물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왜 처벌합니까? 그건 국법이기 때문에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올바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 국가에 대한 죄입니다. 국법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에게 대한 죄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뭘 근거로 하나님한테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처벌받을 자격은 있지만, 심판받을 자격은 있지만 용서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는 뭘 근거로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나의 의로움을 근거로 합니까? 나의 행실을 근거로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의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처벌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이게 요리문답의 352번의 후반부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는 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죄를 숨기면요, 여러분, 죄를 숨기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용서받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규정했는데, 야, 너 죄인이잖아, 죄가 있잖아 규정했는데 하나님한테 오리발을 내미는 거, 나 죄 없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결국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우리 죄를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려면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까?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부모가 알았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넘어갑니다.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죠? 잘됐다, 니 잘했다, 우리 집에 그 물건이 있었는데 참 잘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익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에 없는 물건이니까 가져왔어요. 우리 집에 이익이 됐으니까 참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시면 심각해집니다. 그죠?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많이 할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많이 훔칩니까? 그러면서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은 겁니다. 뭐라고? 참 잘했다, 우리 집에 없는 건데 네가 조금 이익 만들어줬구나, 수고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조그마한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그런데 막 화를 냅니다. 혼을 냅니다. 돌려주라고. 그래서 막 혼을 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돌려줘야죠.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죠. 자존심 숙이고. 그러면, 그렇게 잘하면 정직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죄를 무겁게 보실까요? 아주 무겁게 우리를 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얄짤없이 완벽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울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죄는 얼마나 심각할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심각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소한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죄 하나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냥 덮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에이, 그 정도쯤이야. 에이, 그 정도쯤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죄에 대해서 이해할 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라도 갚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다 완벽하게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이 주기도문에 보시면 고백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럼 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조건처럼 보여요. 그렇죠? 조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14절 15절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용서해 주세요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끼리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입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라. 너희가 너희들끼리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라.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용서해 주어라. 그래야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사이에 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과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 입장 사이에 껴 있습니다. 내가 다른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해야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용서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353번 그 다음 문제 제가 읽겠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믿음과 은혜가 커지길, 그리하여 우리를 약하게 하는 유혹 가운데서 사탄, 죄, 환난, 저주에 맞설 힘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네, 자, 이 353번 문제, 이거 역시 기도가 조금 길어요. 성경 본문은 조금 길어요. 13절 봅시다. 성경 말씀 13절, 6장 13절 전반부 괄호 앞전까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두 가지죠,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누구의 시험이죠? 마귀의 시험이죠.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를 넘어지게 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넘어집니까? 약할 때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안 넘어지셨나요?
그분이 강하셨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강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약하고 기도에도 약합니다. 그러면 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이 그런 거예요. 믿음과 은혜가 커지기를. 믿음과 은혜가 커진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커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혹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혹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악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은 바로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유혹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악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 베드로의 모습이고 인간 가룟유다의 모습이고 인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12명인데요. 12명이 다 넘어졌습니다. 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심각하게 들었더라면, 아니 심각하게 들었어도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오니까 다 자고 있었습니다. 다 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제자가 3명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아주 깊숙이 관여했던 제자입니다. 그들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웠습니다. 얘들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해 왔는데 1시간도 니네들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서 두 번째 또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제자들 또 자고 있었습니다. 또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땠나? 요한은 어땠나? 안드레는 어땠나? 한번 다 보십시오. 보시면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멍청하고,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어리석고,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약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의 모습하고 사복음서의 모습하고 제자들의 모습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면 제자들이 강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강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하고 사복음서하고 달라진 점이 뭘까요? 달라진 점이 뭘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달라진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자 그들은 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달라진 게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1시간도 기도를 못하던 그 제자들이 열흘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이길 수 없습니다.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오직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왜 예수님은 하십니까?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럴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붙들려서 너 내 밥이지 이렇게 해서 사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나 교회 밖에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있나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뿐이지 이미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넌 내 밥이지. 넌 내 손 안에 있어. 뛰어봐야 내 손이야. 이게 사탄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생기는 것도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 장난이 아닙니다. 354번 제가 읽습니다. 먼저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를 도울 의지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네. 자, 성경을 보시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요?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요? 네? 괄호가 왜 쳐져 있어요? 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본들을 조립해서 만든 것입니다.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본이 엄청나게 많아요. 원본이 사라진 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왜요? 만약에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세종대왕이 만든 헬레본인가 뭔가 가지고 지금 싸우잖아요. 그죠? 이것이 100억이니 1000억이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있으면 이 성경의 원본이 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본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사본들을 다 모아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가운데서 이 괄호의 내용은 없는 사본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더라. 그래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본이 좀 더 많으면 아예 없음이라고 해놓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없는 사본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중요한 사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제 괄호에 쳐져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도울 의지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에게 나라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또 의지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의지와 능력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주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정말 주고 싶어요. 그런데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못 줍니다.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왜요? 없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다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못 줬습니다. 무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의 이거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줄까요?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자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이 아니니까 안 주는 거야. 그 사람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안 주는 겁니다. 자식인 사람에게는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고 싶은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아버지시니까 사랑도 있으시고 그리고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베푸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주고자 하는 사랑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겠죠. 내가 그걸 믿습니다. 바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 찬양하고 내게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둘 다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고 또한 충분히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단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자, 355번. 아멘은 무슨 뜻인가? 아멘은 무슨 뜻인가?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케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케이. 중요합니다. 그죠?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속에 신앙 고백이 들어갑니다. 356번. 기도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가? 항상 기도하는 일상의 기도와 금식 같은 예외적인 특별 기도가 있다. 기도는 몇 가지가 있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항상 기도하는 일상적인 기도가 있고 금식같이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특별 기도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 봅시다. 357번. 금식 기도는 무엇인가? 음식, 음료, 모든 홍합적인 즐거움을 중지하는 것이요 우리 죄를 슬퍼하며 영원히 탄식 속에 있는 것이다. 네, 자 금식 기도는 금식 먹지 않는 거죠. 먹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죠. 양식이나 음식, 물, 그 다음에 나의 즐거움,
다 중지하는 거죠. 다 중지하고 그리고 우리 죄를 슬퍼하면서 영원히 탄속 속에 있는 것이 금식이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6절, 6장 16절 봅시다. 6장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자, 여기 16절, 17절, 18절은 금식교하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금식할 때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금식할 때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라? 하나님 보이려고 해라. 하나님 보이려고 하라. 금식하라. 하나님 보이려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 금식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단식 투쟁이라는 걸 합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단식 투쟁을 하죠, 그죠? 단식 투쟁하는 이유는 내가 요구하는 걸 얻기 위해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죽어요, 그죠? 목숨 걸고 하는 게 단식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게 단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단식은 누구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사람 보이려고. 내가 단식한다. 내가 곡기 끊었다. 내 뜻대로 이루어줘. 그게 단식입니다. 그렇죠? 사람 보이려고 하는. 그런데 성도들의 금식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려고. 그러니까 금식하는 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 보이지 마라. 슬픈 기색 보이지 마라. 얼굴을 흉하게도 하지 마라. 오히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표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표내지 마라. 누구에게만 보여라? 하나님에게 보여라. 네가 금식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하십시오. 어려운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한테 금식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금식하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의 특별한 기도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기도입니다. 들으시면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특별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을 잘 몰라요. 금식 기도를 잘 안 하니까요. 그렇죠? 저의 은사이신 박은 목사님도 여러분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만 박은 목사님도 금식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셔. 경험하셨어요. 그분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분은 금식을 하세요.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금식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금식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평상시 금식하는 말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시면 그때 하나님한테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자식이 금식하는 겁니다. 곡기 끊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금식을 하면 무섭잖아요. 그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어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어요. 하나님도 자녀들에게 못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금식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자, 358번. 그러면 언제 금식 기도를 하는가? 가톨릭 교도와 달리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나 시간을 없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가 큰 죄 아래 있을 때는 금식해야 한다. 네. 자, 여기서 카톨릭 교회는 내가 쓴 말이 아니고 루터포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사역하셨을 때가 로마 카톨릭하고 대치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주교회는 그 당시에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예?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절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금식하는 절기에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루터포드 목사님 말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금식기도 절기는 없다. 금식기도 기간은 없다. 없다. 언제 하냐?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가 큰 죄 아래 있을 때는 금식해야 된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누가복음 5장을 봅시다. 5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과 관련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왜 니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니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하고 물었습니다. 33절이 그렇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그리고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신랑과 손님들이 같이 있다. 그러면 그 손님들에게 굶게 할 수 있냐? 안 된다. 잔치인데 잘 먹어야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잘 먹어야지. 그래서 금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35절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일까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죠.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입니다. 잡혀가셨을 때는 신랑을 빼앗겼어요. 그럼 위기 상황이잖아요. 어려움의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죄 아래 있을 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59번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가톨릭 교도와 달리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고 영성 기도해야 한다. 네, 자 언제 기도해야 되냐? 정해진 기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회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루에 5번, 하루에 7번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죠?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시간을 알을까요? 알람 치는 겁니다. 알람.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쳐가지고 알람 딱 치면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하다가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응?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라. 즐거울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일상적으로 늘 항상 기도하라. 늘 항상 기도하라. 하루를 마치면서 하든지 시작하면서 하든지 밥 먹으면서 하든지 자면서 하든지 공부 시작하면서 하든지 걸어가면서 하든지 항상 기도해라. 이게 주님 가르침이십니다. 마지막 360번 어디서 기도해야 하는가? 모든 곳에서 한다. 가톨릭 교도처럼 신성한 무덤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자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역시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기도한다. 모든 곳에서 어디서나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보통 기도가 있고 특별 기도가 있어요. 보통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는 게 보통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거죠, 그죠? 성경이 가르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또 특별히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금식하면서 특별히 매달려야 될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까지 이제 기도의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과 교통 없고 기도 없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주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남자들에게 준 권면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남자들에게 준 권면. 특별히 남자들에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각 처에서 뭐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싸우지 말고 그 말이죠.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승부내지 말고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가르침이에요. 이게 남자로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